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남영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좀 전에 소풍교회로 출발하셔서 새벽 예배 설교하러 다녀오셨습니다. 잘 설교 사역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4장 말씀 나누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3번의 이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고난에 넘겨져 수치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제 이틀 뒤면 유월절 이제 예수님이 곧 잡히시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까,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철없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14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기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샌드위치처럼 가운데에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양옆에 이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 방도를 찾은 죽일 방도를 찾은 종교 지도자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제 팔아 넘기려고 마음을 먹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다른 공간 복음서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본문은요, 이 요한복음 12장과 동일선상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잖아요. 거기서 말씀으로 살리셨을 때 그 동생의 마리아로 소개되어지는데 그 동생의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예수의 발에 이제 붙게 되죠. 그 동일한 본문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는다고 나오지만 어쨌든 그 본문과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4, 5월쯤으로 보거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4, 5월쯤 보는데 14일에 이제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날 저녁 이제 유월절 만찬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이 이제 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를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큰 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에 걸친 논쟁과 변론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구기게 되는 일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 이렇게 존경받고 따르는 자신들의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압박이 되어지자 예수는 없어버려야 할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에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꽤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민심을 자기 이미 예수를 죽음으로 넘겨주려면 민심을 자기들의 편으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 밀란의 사례를 그의 책에서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 순례객 앞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돌발 행동들이 직접적으로 민심을 자극했다고 하고요. 이를 사전에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그 유대 민족을 통치하였던 로마는 군대를 파병하여서 이제 그 일들을 막았다라는 그런 전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명절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였어요. 백성들이 쉽게 동요를 하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런 구설수도 크게 부각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이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지만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백성들이 자신의 이런 체제와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섬기는 자로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무리들의 시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참 슬픈 사실이고요. 아이러니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방도를 찾았지만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이제 마가는 다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지금 상황은요. 곧 대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결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가장 정결치 못했던 자로 여겼던 나병 환자와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벌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천박하게 여겨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 시몬과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참 명절을 앞두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식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의 나병은 과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아마 지금은 온전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해서 한참 식사 시간이 무르익어갈 즈음에 갑자기 돌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이죠. 우선 이 유대인의 식사 관습을 고려할 때 이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참여하는 이 공간에
갑자기 한 여인이, 이름도 없는 여인이 끼어든다는 것은 이 관습을 파괴하는 어떤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볼 때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볼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남자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러 모여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천하게 여겼던 여자가 그 분위기를 깨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게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례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불어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나드 한 옥합은요, 엄청나게 값비싼 수입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드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의 감송나무에서 채취한 향 또는 성진이 섞인 기름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나드 한 옥합은요, 수입산이었기 때문에 값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나드 한 옥합이 이 노동자의, 그 당시 남자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째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귀한 것을 한 번에 이렇게 허비하는가라고 하며 여자를 책망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히려 여자를 꾸짖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자신에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은 그 여인이 한 일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귀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왜 좋은 일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이 귀한 옥합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1년치 노동자는 큰 돈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여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가? 제자들도 혼란이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바친 것을 좋은 일이라고 하실까? 혼란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아무 때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곧 죽음을 맞이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곧 죽음에 넘겨져 처참할 상황에 맞이할 것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오늘 본문 전에 13장에서도 그날과 그 때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강조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처참한 죽음에 맞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행동은 진짜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던 제자도의 모습, 그 제자도의 모범을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쩌면 그 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이 여인은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게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그 사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것은 추측인데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로마 십자가 처형 후 제대로 장례조차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것과 연결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 이
옥합을 드리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되어지고요. 요한복음 12장과 좀 동일선상으로 보게 된다면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옥합을 드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는 행동을 자신의 장례의 준비로 해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던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이 향유를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 선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함께 어디서든지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예수님은 너무나 귀중히도 여기셨고, 이 여인의 행동이 그 행했던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널리 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하반부는요, 안타깝게도 다시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참된 제자의 모범으로 여인의 순결한 행동이 소개되자마자 이와 완전히 대조되는 한 제자의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호시탐탐 노리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유다는 어둠을 틈타서 대제사장들에게 향하게 되어지죠.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해 모든 계획을 명절 이후로 미뤄둔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찾아온 유다를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예수를 잘 넘겨줄 기회를 찾으면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 유다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예수가 전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자 바로 팔아 넘기려는 참된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과 배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까이 하는 직분을 가졌던 대제사장들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넘겨 주기까지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최측근으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예수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깨닫자 팔아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습니다. 반대로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 이 작은 자가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예물을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습은 언제든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유다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이 한 여인이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위해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한번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또 이따가 묵상을 하시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특별히 적용하고 살아내기인데요. 참 어렵죠. 저는 어제 미리 묵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는 절제였던 것 같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즐거워했었던 것,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 했었던 것을 잠깐 멈추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한 거고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께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향유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지금 급박한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옥합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다른 사심 없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고 싶기 때문에 드려지는 기도가 이 새벽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과 나의 그 친밀한 대화 가운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삶의 옥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질타도 받는 것은 어쩌면 이 여인의 순수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이 교회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돈이나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여인이 이 옥합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자 함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신실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바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장 귀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봉사의 목적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더 이상 무엇을 얻어내고 우리의 무엇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될 바는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예배 드림이, 나의 묵상함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 고난주간을 앞두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지 산다,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조금씩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아름다우신 사랑이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갔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순수하게 그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먼저 제가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주님 순수한 마음이 점점 더 사그러져 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주가를 맞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나를 살리기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순수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가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외치지 않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응답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시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시간임과 동시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적용점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기다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